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26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생애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유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쉬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믿음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경쟁도 많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는 뭐예요?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먼저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죽는 것이 되면 쉬워질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다 이 편지를 쓰면 보내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무엇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가짜 참기름, 가짜 가방, 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무슨 소고기, 뭐 이런 대부분의 것들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죠. 이 가짜는 적은 비용으로 큰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들통날 때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도 그렇습니다. 적은 헌신으로 이런 신앙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가짜 신앙을 물없는 샘과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없는 샘이에요. 샘이 무엇입니까? 샘은 목마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수가 될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가보니 물 없는 샘이어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샘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안개도 그렇습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온 세상을 완전히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그 안개를 훅 하고 날릴 때는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명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았는데 가짜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샘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했지만 물은 없고 안개처럼 겉모양은 강력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강력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실체가 없는 믿음, 즉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짜 믿음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말씀을 기록하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죽음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때 그렇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박해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전체를 잘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그가 가장 걱정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이 있었듯이 지금 현재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들의 육체를 죽이는 로마 제국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생과 거짓 신앙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신앙, 가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된 모습은 자신들을 죽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이웃을 죽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어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로마 제국의 압제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그 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 신앙이라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자신과 이웃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광풍에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가짜 신앙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체가 있는 참 믿음인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 거짓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돼도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이 교회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왜 생겼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실체가 없는 그런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에 대해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호색을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호색을 따르는 이, 탐심, 경건하지 않음, 음란한 행실, 불의한 자,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 비방하는 자, 낮에 즐기고 노는 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지금 이런 수많은 말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함축하는 단어는 뭘까요? 그거는 정욕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해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모신다고 하였으니 이제 그 말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갈 때 그것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행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는데 그만큼 실제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중심이 변해 간다면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욕을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과 우리는 씨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워져 가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씨름하며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욕과 신성한 성품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풍선처럼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 풍선은 주먹으로 아무리 쳐도 끄떡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바늘 하나, 그죠? 작은 바늘 어떤 약점으로 툭 건들기만 해도 터져버립니다. 바람이 훅 하고 빠져나가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바람이었어요. 실제적 신앙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건축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찌르고 무엇을 해도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랜 시간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설사 빠진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허비하고 그래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는 시간, 또 직장 다니는 시간,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는 시간,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는 시간 등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그런 신성한 성품을 날마다 열심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자신의 정욕과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런 싸움이 없이는 실제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정욕과 열심히 싸우면서 그런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싸워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짜 신앙 때문에 더 걱정하고 마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신앙이고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박해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부귀명화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거짓 신앙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실체가 있는 믿음, 참 신앙, 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은 거짓 신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 해놓고도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 없는 샘이나 온 천지에 가득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실체가 없는 것, 성품,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그래서 꼭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씨름과 그것을 통한 신성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 해도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이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